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참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연이란 것은 어쩌다 생긴 일이죠. 어쩌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일어난 일. 그런데 어떤 원인도 없이 일어난 일을 어쩌다 이제 우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필연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어쩌다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 보면은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기하다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섭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이제 타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요즘 우리 시대처럼 딱 시간이 정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몇 달에 한 번씩 오고 또 풍랑을 만나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예정된 시간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배를 가자마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침 배를 만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어떻게 우연도 이런 신기한 우연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딱 거기에 요나를 딱 태우셔가지고요 빠져나갈 수 없는 바다로 가셔서 거기에서 딱 풍랑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세찬 바람에 이 요나를 배 밑에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딱 그냥 바다에 던지게 하는데 그때 또 마침 딱 뭐가 나타나요? 큰 물고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두 번이면 우연이다, 어쩌다가 생긴 일이다, 마침 배를 탔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 하나의 잘 짜여진 스토리처럼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쩌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그 집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상한 집에 들어가 봤어 봐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정탐꾼으로 여기 숨었어요. 바로 잡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소망하는 라합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하실까? 이것은 어쩌다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라합이 숨겨주고 심지어는 돌아갈 때에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정말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 룻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자기의 집과 이방신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머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생판 살아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근데 첫 번째 가는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거기 가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하다가 때마침 또 누구를 만나요? 그날 보아스가 와요. 이것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하나 잘 맞춰지는 필연적 만남. 그런데 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물러줄 두 번째 타자예요.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부에 그죠? 예수님의 족부에 이 루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라합 이름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셔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섭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곳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쩌다 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그저 배를 태웠다가 막 끄집어냈다가 물속에 집어 던졌다가 아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거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출해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실 거고 그렇죠? 남의 엉뚱한 밭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일들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라 교회 가는 것 같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교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하나의 우연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신앙생활하게 하고 오늘도 진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꿈을 꿔요. 꿈을 꿉니다. 꿈이란 건 참 멋진 것이죠. 자다가 꾸는 개꿈 말고 선명한 꿈, 뭔가 가슴이 뛰는 꿈,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꿈과 비전을 요셉이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11곡식단이 절하고, 근데 우리가 그림을 안 보여줬죠. 네, 맞아요. 11곡식단이 절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11명의 그죠? 10명의 형들, 10명의 형들, 그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막 형들과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죠. 이 꿈을 본다면 내가 절을 받아 내가 아주 큰 벼슬에 엄청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노예상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셉을 멀리서 보고 거기 구덩이 있잖아요. 구덩이에 집어 던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살인의 그 얼굴, 그죠? 살인의 그 살인의 강길랄까요?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하면서 요셉을 이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본 요셉. 이거 그러한 형들의 얼굴이 과연 잊혀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죽이지? 채색 옷을 벗기고, 르우벤이 겨우 말려가지고 살려주지만 나중에는 이스마엘에 돈 주고 팔잖아요. 은 20에다가 돈 주면서 네가 우리가 절하겠다고 네 꿈 이루어지는가 보자. 너는 먼 나라로 가서 노예가 돼서 다시는 우리가 너한테 절할 일이 없어 하고는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 팔려가면서 지금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참 그림을 참 잘 그린 게 있거든요. 저렇게 형 살려줘요, 살려줘요. 르벤 형, 르벤은 그때 없었습니다. 시몬 형, 그죠? 또 유다 형, 막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할 때, 그런데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그때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그때에 지나갔을까 하는 거죠. 그때에. 그리고 그때 또 누가 없었냐면은 이 요셉을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형제들이 죽이는 것을 말리고 잘 보호해서 이제 건져내서 아버지한테 데려다 줘야지 했던 루벤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스마엘이 지나갈 때,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래서 밑에 보시면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 보니까 요셉이 없는지라.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쩌다 우연하게 일어날 일 같습니다. 그죠? 하필이면 왜 그때 그냥 루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루벤이 있었어야지. 그리고 그때 왜 하필이면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서 노예로 팔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요셉이 무사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좋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위기도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 왜 지나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때 왜 이 요셉의 보호자가 되는 루벤이 사라졌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루벤 입장에서는 옷을 찢죠. 요셉 입장에서는 루벤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형이 나를 데려다 줘야지. 그러겠죠. 그리고 이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때마침 왔어? 우리가 죽이지 않고도 애를 팔아버리면 되네? 하는
좋은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의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우연히 절묘하게 만들어낸 필연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점차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죠? 형들과 멀어져서 애국까지 가면 형들 만나서 형들한테 절 받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로 갔다가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썩고 있잖아요. 2년 동안. 예. 술 맡은 가능장의 꿈을 해석해줬는데도 잊혀진 존재.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잊혀진 존재까지 되면은 인간이 절망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무슨 살 소망이 있어 하고 정말 인생을 포기할 그 순간, 그때 다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산산조각나고, 그 어떤 꿈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 오게 되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그의 꿈이 사라지거나 산산조각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면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썩고 있다가 마침 이 애고방의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가는장이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가 있습니다. 요셉 하면 데리고 와봅시다. 데리고 와서 요셉이 깨끗하게 입고 딱 왕 앞에 서는데 왕의 꾼 꿈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이 살찐 암소는 7년 동안 풍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파리하고 저 뼈만 남은 암소는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왕이여, 창고를 이렇게 짓고 여기에 곡식을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하고 너무나 정확한 수치를 왕에게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 섭리를 경험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왜 12명 중에, 물론 베냐민을 빼면 11명이지만 왜 11명 중에 왜 굳이 요셉이었어야 했을까? 그 외에 형들도 그렇게 많은데 왜 요셉이어야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필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뤄 가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 보면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하나의 발끝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걷는 그 길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막혔는데 길이 막 만들어지고, 닫혔는데 막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굳이 요셉을 이 하나님의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섭리로 간섭하시고 주장하실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연을 경험할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꾼 요셉은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꿈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안과 우리 형제들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 꾸는 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곡식단이 왜 절하지? 왜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지? 라고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요,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요, 저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교육하고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야. 너에게 필요한 걸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친구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펼칠지 모르겠지만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꿈, 세상의 친구들이 바라보고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심, 그런 어떤 뭔가 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실 것 같다는 기대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 기대감과 열망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을 평생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할 수 있는 자? 실현할 수 있는 자. 왜 요셉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이 그 요셉을 막 이죽이죽거리면서 비아냥거리고 죽이려고 하고 살기가 등등할 때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그 형들의 얼굴이 잊혀질까요? 잊혀지지 않을까요? 절대 잊혀지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얼굴을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잊혀지지 않죠. 다만 상상하지 않을 뿐이죠. 왜? 괴로우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데 요셉 역시도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정말 충성했는데 이 보디발이 누구 말만 들어요? 아내 말만 듣고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워 일했던 내 말은 듣지 않고 나를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술 맡던 가는 장을 잘 섬겼는데 그리고 나중에 말도 했어요. 가는 장이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2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런 절망과 절망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낙심되고 그죠? 포기하고 싶고 우울해지고 좌절감이 생기고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게 해도 안 되는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낙심돼서 일어나지 못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여전히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십몇 년 동안 진행될 때에 낙심하지 않고 그걸 끝까지 완주하고 이뤄내고 여전히 영적 총기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할 때 왜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셨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할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누가 나를 보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그저 어쩌다가 이사야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이사야의 입술을 불로 지지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누가 충성된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할 자인지, 누가 이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여 찾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나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요셉의 왜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섭리로 함께 하셨을까를 본다면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뭐 할 수 있는 자다? 그렇죠. 꿈보다 해몽이다 그러잖아요. 네. 꿈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이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형들을 정말 이 마음에 맺힌 것이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는지를 해석하지 못한 채 형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때다 하고 복수의 칼날을 꺼내 형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미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때로는 좌절, 요셉처럼 넘어지고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커가면서 야, 인생이 참 만만하지 않다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 살았던 것과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우리 유치부 졸업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면 아주 거친 세상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생 가는 친구들은 진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비적하고 계시다라고 해석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 구렁텅이 집어던져 넣으시고 왜 날 이렇게 팔리게 만드시고 노예로 살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나를 잊혀진 존재로 만드시냐라고 해석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도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해석이 잘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 앞으로 뭘 하겠어라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사용하셨어, 앞으로는 더 멋지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나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그 인생은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은 필연적인 섭리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섭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요셉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 안에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예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고 필연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로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료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멋진 해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진반 예배로 모여 요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을 꿈꾸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열망과 기대와 그 가슴 뛰는 흥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능력을, 힘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멋진 꿈을 꾸며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생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필연적 개입이고 섭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태호, 또 유초등부의 나원이, 예은이, 은영이, 지선이, 소연이, 중고등부의 건우, 또 지영이, 은찬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료해서 그 다음 부서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함께 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수료하여 이제 부서로 하나님 승급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큰 일꾼들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진반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